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알고자 또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를 풀고자 주의 전에 나온 많은 성도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물질 어떻게 써야지 옳게 사용하는지 저희들에게 똑바로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게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돈들이, 세상의 재정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잘 훈련해서, 이 훈련 잘 이겨내서 그 돈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또다시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아이로라는 한 등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다.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 나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 그 무리 가운데는 12의 동안이나 하열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럴 즈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따라다니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하혈이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무리들을 둘러보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 그때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내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건강해져라. 아멘. 어제 목사님께서 저녁에 전화 주셔가지고요, 저한테 성경 본문 좀 알려줘야지 주보를 만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성경 구절이요? 그랬어요. 물론 제가 이제 목사님 대전 케노시스에 가서 설교하신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케냐에서 한국 들어와서 공항에서 잘 도착했습니다 전화 드리고,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번 돌아오는 주는 선교 보고 때문에 제가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엔 내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케노시스 교회가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아 그냥 그렇구나 저는 받아들이고, 그 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전 케노시스랑 같이 영상을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와 신기하겠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뭐 조용기 목사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드디어 위성 방송처럼.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찬양 우리 둔대 찬양팀한테도 내일 찬양 이거 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 정도 하고 별 거 없이 어제는 또 제가 케냐 갔다 오고 뭐 이래저래 약도 먹고 막 요로결석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몸이 계속 붓는 거예요. 살찐 사람들이 그 표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몸이 자꾸 부어서 안 되겠다. 이제 단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그제 저녁부터 마그미를 먹고 이제 하고 여기 등산도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막 밤도 좀 주무면서 운동도 하고. 근데 어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셔서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목사님이 또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주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설교를 하라고. 근데 여러분 언젠가 한번 여기에 서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쓴다는 거는요 성역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이곳에 쓸 수 없는 거고 질문이야 엉뚱한 거 막 이렇게 해대지만 질문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어떤 본문을 정할까? 목사님이 하시던 거 그대로 이어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심하신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내드리고 3부도 하래요. 그래서 네? 제가 할 게 없는데 그랬더니 그냥 하래요. 그래서 이따가 그냥 할 건데 오늘 되게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오늘도 벌써 20분인데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황태국 아주 맛있게 끓이시는 것 같은데 물론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뽀얀 국물이 더 우러나겠지만 제가 짧게 하니까 뽀얀 국물은 좀 덜 우러나더라도 여러분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보통 이 본문은 선교 보고 할 때 가끔 교회 가서 제가 성도들한테 전하는 본문이에요. 여기 이제 강 목사님 심정은 제가 조금 아는 게 뭐냐면 목사님 가끔 개구쟁이 같으실 때가 있잖아요. 본인만 알고 여기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서로 맞추라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제가 캐너시스에서 복음서를 공부하고 나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요 저는 늘 이렇게 흥분돼 있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을 제가 터치할 거니까 또 끝나고 나면 와 선교사님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 희열이 있거든요. 오늘 그 희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안을 하고 오늘 그래도 목사님 하시던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 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케냐에 가 있는 동안에 제가 몰랐던 정보들이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튀어나오면 저한테도 공부가 되니까요 자유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러 가면 케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잠깐 보고 드려요. 그래서 가니까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또 선진국들이 잘못한 그런 범죄로 인해서 아프리카라고 하나 유럽이 노예 식민지를 너무 그냥 무분별하게 했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력들이 남아서 여전히 그 대통령이든 모든 뒤에서 배우들이 그런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케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제가 하던 사역지를 돌아보고 왔고 여전히 아이들 한 1,200~300명을 매일 점심을 아이들 먹이고 있었고요. 저희 스태프들은 축구를 가리키는 팀도 있고 댄스를 가리키는 도 있고 찬양을 가리키는 팀들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또 아이들이 열심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제가 잘 보고 왔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한 이후에 내가 만약에 케냐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 밥 굶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꼭 너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누군가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저한테 크게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아직 케냐 땅에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할까 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수술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암 수술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보험금을 타잖아요. 2천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끝에 우리 스태프들한테 택시를 한 대씩 사주자. 그래서 택시를 하면 이제 거기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제가 없어도. 근데 이제 우버 택시가 있어요. 자격증만 따면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우버 택시 타고 다닐 때마다 너는 이 차는 얼마 주고 샀니? 너는 한 달에 얼마나 버니? 그랬더니 대부분 꽤 많이 벌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5, 60만 원씩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한 20만 원밖에 못 가져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차를요 전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고 10년이고 대출금을 갚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차를 대출 없이 한 방에 딱 사주면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요 많이 벌 때는 100만 원까지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것보다 저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 못 주는데 내가 주는 것보다 2배 이상 3배까지도 벌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이들에게 수입의 7대 3, 그 30%는 저한테 그래도 충분히 먹고 잘 사니까요 30% 저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30%는 다시 급식 사역에 사용하는 걸로 제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고민이 지금 2대를 사줬는데 한 2, 3년 안에 한 10대가 되면 정말 제가 현지에 없어도 제가 관리만 해주고 제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이게 자생적으로 굴러가겠더라고요. 10대면 여러분 한 1억 정도고 차 한 대가 한 1,000만 원 좀 넘어요. 근데 1억 정도에 요즘에 그 이자가 얼마죠? 연 이자가 한 3.에서 4% 사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장사꾼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면 차 한 대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요 한 대 못 가져와도 20만 원씩 다달이 저한테 들어온다고 하면 10대 1억이면 한 200만 원씩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 수단이라고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쓰지 않고 그대로 급식하는 데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스태프들이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첫 번째는 자기 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사주는 이유는 저희 스태프들이 하는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시간 내서 아무 때나 찬양 가리키러 갈 수 있고 또 그 급식 가서 음식 만드는데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하니까 이제 차를 사준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얘기한 게 그동안 미셔너리하고 목사님하고 선교사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일을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미셔너리가 됐다. 우리가 선교사가 됐다. 이제 드디어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스태프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 이제 그 일을 이번에는 하고 왔고요. 이 일이 물론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스태프들이 안전운전 해서 이제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운전을 그래도 좀 했던 친구예요. 제가 운전대를 맡겨서 훈련도 시켰었고 근데 한 친구는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면허만 따고 그 친구한테 제가 야, 너 이제 내가 월급이 끊어질 거고 네 아이들 학비는 네가 벌어서 할 거고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막 고민을 하다가 애들 학비는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야, 너가 이제 가장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학비 너가 해야지 이제 충분히 학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파 싸나 그래요. 오고파 싸나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싸나가 매우야. 오고파 싸나 그래요.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걱정이 돼요. 그 친구 이름이 피터인데 그 피터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두려웠던 그 마음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친구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차를 사자마자요 나오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돼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잠깐 나와보래요. 나와봤더니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게이트를 부딪혀가지고 차가 범퍼가 깨진 거예요. 그 끝에 부분이 살짝.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사역을, 저를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할 거라 생각 듭니다.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될 거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차를 사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잘 와서 지금까지 잘 쉬고 있었고요. 교회 와서 보니까 사택문을 딱 여니까 오줌 냄새가 확 나가지고 이게 뭐지? 봤더니 쥐가 있었던 흔적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쥐똥도 막 널려 있고. 근데 끈끈이 났더니 하루 만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제 다 끄집어내서 막 청소하는데 이 냄새가 빠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목사님 흉내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사회보시 장로님. 제가 하면요 15분 20분이면 끝나서요. 그래도 12시까지는 채워야 될 것 같아서 장로님이 이러고 저러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뭘 말씀해야 이 되죠? 본문에 대해서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제 좀 많이 듣던 얘기기는 한데요. 그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이 물론 이제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지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네. 예수님 몸에 손을 댔겠죠. 네, 근데 이제 그 12회 동안에 그렇게 이제 앓고 고생을 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내가 이분한테 가서 손을 대면은 어떻게든지 내 병이 치유가 되겠다. 그런 믿음 갖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소문을 들어서 네, 예수님이 뭐 이게 손만 대면 뭐 여러 사람들이 치료를 됐다. 그런 우리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도 내가 직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이게 잘 걷지도 못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가운데 어떻게든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댈 정도의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어떻게 그걸 가졌을까? 네. 그런 게 좀 어떨 때는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저런 이 연인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치유에 그 대한 믿음을 우리는 보통 그냥 소문만 들으면 그냥 뭐 그분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직접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가서 손을 대고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이 물론 이제 크니까 믿음이 크게 가졌으니까 그렇게 그랬겠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평범한 사람에서 거기 직접 실행하기까지 그거가 좀 상당히 좀 대단한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네. 그런 믿음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지? 그걸 좀 생각을 좀 더 해봤으면 해서 그럼 장로님 어떻게 그 믿음을 더 가졌을 거라고 생각 드세요? 그 말이 나올 줄은 알았어요 이게. 그 이제 그 여인의 간절함 이게 진짜
그 저번에 저희가 이제 뭐 AI 게 공부하면서 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그거를 이게 이제 웹툰식으로 이게 만화처럼 그린 게 있었어요. 네. 예,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참 은혜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네. 웹툰 만화를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그렸다고 하는 자체가. 근데 이제 거기에 만화를 볼 때도 그 여인이 그냥 사람들한테 이게 버림받고 그 병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비참하게 그 생활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그래도 만화니까 실감나게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내 자신이 병을 나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 생각으로도 내가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그 치유가 될 건가? 정말 저분 손에 옷깃에 닿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또 간절함을 넘어야만 그걸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간절함 외에 또 뭐가 이 여인한테 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기는 있어요. 혹시 장로님 말씀에 이어서 하실 분 아니면 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원래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 다 아시죠? 다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다 진지사님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처럼 표정들은 다 네. 아니 장로님 주시고 싶으신 분 주세요. 여기 마이크 있으세요, 장? 네. 아, 네. 제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리를 떠나서 이제 바닷가로 가고 야이로의 한 해당장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 가고 있는 그때에 혈류병 걸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자기의 그 병을 낫고자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신앙이 인과응보라는 교리 신앙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네.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의인과 이제 죄인으로 이제 양분해 놓았는데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 뭐 가난한 자들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서 이제 그 죄인으로 이제 분류해 놓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혈류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던 이 여인을 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인의 간절함이 개인적인 간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공공의 간절함이었을까요?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저 생각이나 말씀에 이제 제가 그 케노시스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떤 공공의 이익에 응답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뭐 태양아 멈춰라, 바다를 꾸짖으면 잠잠해라, 뭐 이런 거 보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이
본문 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기도원도 제가 많이 다녔었는데 기도원 가면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간절함,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 간절함. 이게 의사한테 돈을 줘서 그렇지 교회에다가 그 돈을 바치고 헌금했어봐 네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들으면 또 그거 같기도 하고 그래. 의사한테 믿음 없이 의사한테 그렇게 하냐. 뭐 이제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뭐 회개하고 있어요. 의사한테 돈 갖다 줬다고. 정말 개인적인 그런 간절함 때문에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아니면 공공의 간절함? 저는 공공의 간절함이라고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들렸다는 것은 이미 꽤 오래된 질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의사들한테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이 병에 대한 약이 없는데 마치 약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여인은 그래도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이나 그 약을, 말도 안 되는 약을 먹으면서 버텼던 거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혈루증 들린 그거 사실을 의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의사가 제사장이나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순간에는 이 여인은 바로 마을로 쫓겨나겠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인과응보 그런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족하고 떨어지기도 싫고 나는 그냥 여기서 보면 나는 신앙생활 나름 잘한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 그런 표현은 없지만 회당장 야이로 사건과 지금 이 사건 사이에 껴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와중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일맥상통하게 그 일을 하신다는 연장성상에 봤을 때 요 회당장 이 사람도 자기가 정말 회당장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큰 교회 담임 목회자,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자기 딸이 죽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죠.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런 선상에 보면 이 여인도 유대교 신앙에 푹 빠져 있었던, 나름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일맥상통하게 그런 사람들을 이 사연에 엮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이 의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줬을 거예요. 제발 입막음용으로 제발 남에게 알리지 말아라, 비밀로 해라. 근데 이미 12년 동안 모든 재산은 다 탕감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예수님의 옷깃,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저라면 그런 분이 있다는데 믿음이 이 사람 옷 만져보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냥 끝이죠. 이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는데 한번 그냥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곁에서 한번 가까이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때문에 그런 뭐 백혈병이라는 병명을 얘기하더라고요. 현대 의사들은 그런 오랫동안 질병에 가진 사람이 그 군중들 사이에 껴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 여린 몸, 저처럼 얼마나 여린 몸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여린 몸을 가지고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개그맨 매니저를 한 2년 했었어요. 근데 잘생긴 가수, 노래 잘 부르는 가수도 아니고 멋진 영화 배우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고 못생긴 개그맨,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개그맨 매니저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개그맨 옷 한번 만져보겠다고,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이 타는 그런 큰 차 있잖아요. 뭐 스타크래프트 밴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운전했거든요. 운전해서 주차해 놓으면 그렇게 들여다봐요. 그 안에 연예인이 누구 탔나. 그 개그맨도 그렇게 만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슈퍼스타잖아요. 지금 뭐 예수님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 자체가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하여튼 예수님은 그 당대의 최고의 스타 중에 스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 만진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건 단 한 가지였겠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 여인의 그 아픔, 그 고통 소리,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내서 소리조차 내줄 수 없는 그 신음 소리에 가득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음에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더 이상 의사들한테 가서 내가 돈 줄게 고쳐줘,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가족과 헤어져야 돼요. 이러고 있다가 돌 맞아 죽어도 자기는 끝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경호 시스템에도 가서 해야 되고, 며칠 전부터 시간 약속 지켜야 되고, 거기 가서 바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기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막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수행원들한테 갑시다, 나 누구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절차가 다 생략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그 강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 기도해서 뭐 행위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만 돼, 그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찾아오셔야지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간다는 거는 도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였다는 건데, 그 마음의 상태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공의 이익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교리를 잘 지켰는데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면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바로 짓는 거 나 하나 희생해서 그 남자들 그 틈바구니에 쌓여서 내가 그 옷깃을 만져서 혹시라도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나는 이런 간증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인의 믿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 따르면요, 여기 보니까 뭐 23절에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미 죽었다는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 두 개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죽었는데 당신이 와서 고쳐주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나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살아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급하게 예수님은 거길 가십니다. 근데 급하게 갈 필요 없는 거거든요. 심폐소생술하러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급히 무리들을 뒤로 한 채 걸어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빨리 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목적도 있지만 그 전에 이 여인을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시간을 아껴서 아주 알차게 사용하셨어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3년이라는 시간밖에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도 한시를 정말 1시 1분 1초를 허투루 쓰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랍니다.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칭찬하는 것보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대 하나님을 나름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표현이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너무 싫더라고요. 교회가 다른 모임,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모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동창회 모임도 있을 거고, 뭐 동아리 모임도 있을 거고, 그런 모임들에 비해서도 교회가요 더 형편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담임 목회자 재정적인 문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싫었던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조용히 떠났어요. 권사님 부부인데. 근데 여자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같은 속이어가지고 같은 성교회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기도만 해달라고 수술 잘 되도록. 근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죠 분명히. 그랬더니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듣고 떠났다가 암에 걸려서 다 죽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렇구나, 무섭다. 저는 그냥 이 정도 생각했어요. 주의 종을 욕해서는 안 되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냥 그 수준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아니 교회가 그런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더 안아주고 품어주고 좋은 약을 소개해주고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고, 그분이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이들 케어 못하면 애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가서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케어해줘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부쩍 들었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성악가들이 모여가지고 유튜브로 실황을 촬영하는 찬양을 해요. 버그마트 미션이라고 여러분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제 얼굴이 살짝 비칠 겁니다. 성악가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보통 성악가들은 입금이 돼야지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든 찬양이든 입금이 돼야 돼요. 지금 뭐 큰 교회에서 막 솔리스트들이 노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받고 하는 거예요. 한 주일당 5만 원, 10만 원씩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마다 자비량으로 와서 찬양을 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나름 뜨겁겠어요. 정말 그 오페라 가수로 유명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고요. 각 교회에서 지휘자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은혜스럽죠. 신앙이 좋고. 그런데 몇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일은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없을 테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살짝 은따, 아니 약간 왕따 이렇게 당하시는 분 있어요. 찬양 너무 잘해요. 소리도 좋고 예쁘고.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 옆에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틀렸어요. 근데 이분은 이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걸. 되게 순수한 목적으로. 저는 이분을 첫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케냐 갔다가 이제 여름에 왔는데 그 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제가 없는 동안에 그분이 들어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얘기를 들었겠죠, 그 선교단 안에서도. 근데 제가 그분들 다른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반가우니까 제가 거기 가서 공연 참석하고 이제 인사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는 속으로 이분도 새로 오셨구나 이러고, 근데 그분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인사를 해요. 반갑게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혹시 선교사님? 그래요. 네.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뚱뚱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게 이제 자기 보이는 대로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남자 선생님이 저한테 선교사님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까만색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자기 등을 찌면 어머 비듬 봐! 막 이러면서 비듬을 막 털을 들어요. 근데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단원들이 같이 있었는데 어머 비듬 좀 봐, 아이고 막 이러면서 들어 막 이러면서 털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몰래 털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 캐릭터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캐릭터를 알면 사람들이 저분 참 순수하고 재미있는 분이다 그냥 생각 품어주면 되는데,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얘기하면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입금이 안 돼도 노래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 왜 이래, 저 좀 이상하네, 특이하네, 그러면서 품어줘야 되는데 특이하면 배제해요. 또 성악가들은요, 자기보다 노래 잘하면 배제해요. 저는 배제 당할게요, 안 당할게요? 네. 배제 안 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잘난 척하고 그분이 또 하이음을 너무 잘 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멘 우리는 이렇게 끝나 아멘 하고 끝내는 부분이 그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한두 분이 그런 소리 내. 그러니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성격까지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단적인 예를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품어주는 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교는 좀 다르고 가난하고 과부가 됐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어야 될 텐데 장애 입은 사람의 다리가 잘라졌거나 다리가 없으면 그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일 건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욕을 하면서 너는 지옥의 땔감이야. 너는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러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2번, 3번 더 죽이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방법은 아주 기가 막혀요. 배 위에 바다 위에 배를 띄워가지고 해풍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해풍에 이런 스피커가 없어도 말이 전달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 보면 별말 하지 않아요. 고개 숙여서 뭐라고 끄적끄적 거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래서 관심들을 그거 보고 다 돌 내려놓고 그냥 다 가버려요. 아주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수많은 무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왜 그런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 그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나냐 죽느냐 이거를 지금 보려고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 제자들도 사실은 빨리 살려서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게 제자들의 목적인 거예요. 이 땅의 메시아니까 왕이 될 뿐이니까 제자도 예수님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일 그런 상황인 건데 예수님 멈춰서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춰서 뭐 하시는가 지금 시간이 급한데 예수님 멈춰서서 그동안 잘못된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나올 힘도 없었던 그런 여자였지만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이를 구원시키면서 그 여인을 구원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네 믿음을 알았다. 여기서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겠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간절한 믿음. 자기 하나만 고치면 다른 사람들이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불러들인 게 아닐까? 예수님을 오라 하신 게 아닐까? 만약에 제 옷자락에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 여인에게만 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 옷자락을 나눠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옷자락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찍어내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거 보니까요, 경제인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이러니까 조금만 틈만 보면 틈바구니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험담을 하고 요만한 잘못을 막 눈덩이만큼 만들어서 큰 잘못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제가 케노시스 세미나를 막 들으면서 엘림 수양관에서 이제 몇 밤 며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할 때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진리를 알아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 좋은데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그게 사실은 본인한테 되게 두려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이래서 저랬구나.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품어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렇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저렇게 해석해? 그건 아니지. 저 뜻이 아닌데 왜 저걸 저렇게 얘기할까?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서를 품는 본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전에 이제 제가 저기서 쥐를 잡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고양이가 오고 나서는 쥐가 없었는데 왜 또 생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서 온 그 고양이 한 마리는 어디 간지 잘 안 보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자명이를 관찰을 해보니까요, 어디서 부시럭 소리는 막 달려가요. 그래서 아니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음성에서 온 고양이가 이 교회 근처만 올라 그러면 자명이가 다 내쫓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는 텃세 부리는 교회가 아닌데 자명이는 왜 이렇게 텃세를 부릴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시골 교회일수록, 제가 이제 여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요 남의 험담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여주가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도자기 유명하고 쌀 유명하고 고구마가 유명해요. 고구마가 왜 유명한가 봤더니요, 내가 이 집사님한테 나도 모르게 저 장로님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돈이에요. 사돈지가 아니고 또 얘기했더니 사돈의 사촌이.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처럼요, 누구 하나 잡으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누구 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텃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네, 혹시 이 유튜브 통해서나 누굴 통해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 분들은 둔대 캐노시스로 오십시오. 자명이 말고는 텃세 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개 말고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옷자르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판단하기보다는 내 신앙이 맞다면 그 신앙을 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뻔히 다 아는 말씀을 제가 모른 척하고 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 하는 것마다 마지막에 늘 찬양을 한 곡 하고 특송을 하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한 4분 5분 그래도 좀 때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찬양 한 곡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른 가사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 여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이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